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15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보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도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마술사가 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쥐가 하도 벌벌 떨고 있으니 이 마법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쥐야, 너는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있니? 그러자 그 쥐는요, 앞집에 고양이가 저를 잡아먹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이렇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법사는요, 딱하게 여기고 마술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마법사는 다시 무언가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생쥐였던 고양이를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고양이야, 너는 또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니? 그러자 고양이는요, 근처에 저 사냥개가 나를 물어 죽일까봐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마법사는요, 또 딱한 마음이 들어서 그 고양이를 마술로 덩치가 큰 사냥개로 또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 마법사는 무언가 두려워 떨고 있는 고양이였던 그 사냥개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다시 왜 너는 또 두려워서 떨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냥개는 이 산속에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는요, 마술로 이제 사냥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없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마법사는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냥개였던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호랑이는 포수가 자신을 총으로 쏠 것 같다며 마법사에게 하소연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는요, 크게 실망하며 이 다른 어떤 것으로 너를 만들어줘도 결국 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냥 다시 쥐로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말하며 호랑이를 다시 쥐로 만들어버리고 그 길로 마법사는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간에게는 공통의 감정이 있다. 즉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해서 이 삶의 경험이 우리가 풍부해진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나요? 아니죠. 두려워하는 대상과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벌레를 무서워하고 누구는 높은 곳을 무서워하고 누구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모두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인간이 되신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요, 만약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 문제가 발생한 특별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움하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이라 여겨지는 두려움이란 감정을 반드시 느끼게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 두려움 하면 우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두려움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독사와 같은 위험한 동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그 동물들을 피하게 만들어주죠. 병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의 두려움은 우리가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만들어주죠. 이 두려움은요,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몸을 피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어떤 무언가가 잘못되어 주의가 필요할 때 경계하게 만들며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부정적인 면에 비하면 긍정적인 면은 참으로 우리 삶에서 너무나 미약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마음을 들여 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전부가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은 다시 이 낙심과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 산발랏을 필두로 한 대적들이 다시 한번 심히 분노했음을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이 자신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성벽 재건이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차츰차츰 성벽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심히 분노한 그들은요, 이제 다른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우선 다 함께, 즉 여러 민족들이 연합합니다. 어떤 민족들이 연합했냐? 7절 말씀을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미 느헤미야 2장 19절에 한번 언급이 됐었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도비아의 같은 민족들이죠.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아스돗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들도 성벽 재건 방해 세력으로 합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대적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대적들이 있는 위치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북쪽으로는 산발랏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게셈이 지도자로 있는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도비아의 암몬이 위치해 있고, 오늘 말씀에 처음 대적으로 합류한 이 아스돗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 지중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일어나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방해하던 그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물리적인 공격을 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통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이 조롱과 비웃음은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들이 잘 극복했지만,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은 이 성벽을 잘 쌓고 있던 그들을 위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요, 성벽 쌓는 일을 버겁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할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원수들과 아주 가까운 근처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느헤미야를 10번이나 찾아와서 자신한테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사륙했습니까? 실제 그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했나요? 그들의 가족들을 잡아갔습니까? 아니요. 최소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계획만 했지 아직 그들의 계획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전입니다. 이 단지 두려움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들이 그들을 낙심시켰고 포기하게 만들었고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요, 자신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당시에 경제 공황에 빠져 있던 미국인들에게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말은요,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제가 없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또 숨어버립니다. 이 대적들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 바로 두려움이 성벽 재건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제가 유다 백성들의 감정과 행동을 평가하고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하고 있지만, 만약 실제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제가 처한다면 저도 아마 그들과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언급했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감정들은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들은 우리가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생기도록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보편적인 감정인 이 두려움도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느헤미야 본문 말씀은요, 인간이라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미 우리는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대적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대적들의 전략을 듣고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합니다. 정답이죠. 성경적인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는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며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바라며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동시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무장한 경비병도 세우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도 차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나팔을 마련해서요, 알람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저는요, 종종 신앙심이 깊다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너무 결혼하고 싶어하는 한 기독교인 자매가 1년을 매일같이 하루에 몇 시간씩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기도원도 가고 며칠씩 금식 기도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한 마음에 어느 날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배우자를 주지 않으시냐며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할 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자매의 기도를 잘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어디 나가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좀 하든지 아니면 교회 청년부 모임이라도 참석을 해야 내가 남자를 만나게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매일 기도만 하고 어떠한 사람도 만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네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겠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겼는데 파수꾼을 세워 방비는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냐. 굳이 무기는 왜 가지고 일을 하고 있냐. 믿음이 약한 것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종종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죽게 만드는 뉴스가
종종 TV를 통해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유다 백성을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대로 해주면서 우리가 그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해주면서 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은요, 그를 위해 단순히 기도만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동은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종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꾀를 패하는 일을 하셨고 유다 백성들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저는 미국에 이제 유학생으로 와서 참 유학생이란 생활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늘 그때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부족한 재정을 좀 채워주십시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진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더라고요. 이 뉴저지에서 애틀란타로 처음 제가 이사 갈 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타던 차를 다 팔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차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돈 주고 산 차에 론페이를 할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가끔씩 하나님이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주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조금만 더 주시면 내 삶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저는 그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글을 썼고요. 그리고 토론을 하며 유력한 사람들을 만났고
교회를 조직하는 등 자신의 할 바를 또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몫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꾀를 패하셨고 유다 백성들은 병기를 잡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킨 이 두 개의 몫이 합쳐져서 성벽 재건이라는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몫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는 그들의 두 가지의 행동이 또한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있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특별히 잡 인터뷰나 중요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평소보다 실력 발휘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두려움에 압도되면 인터뷰를 가지 않거나 시험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에 압도당해 성벽 재건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두 번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 말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1년 동안 매일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의미한다는 설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참 은혜스럽긴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한 81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포함된다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두려움이란 감정을 피할 수 없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려움이란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나서 1장에는요,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이 극한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신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평소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어떠한 신도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극한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각종 신들을 다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니 정말 불필요한 감정이 아닐까?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도 잘 나가지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해서
그 당시에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수첩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읽으며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두려움을 견딘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 말 때문에 그 1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고 두려움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이 두려움을 이겨내며 성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듯이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달린 것처럼 일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함께 싸우실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요,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대라. 나를 의지해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견디며 극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